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151면에 있습니다. 151면 레위기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님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님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먼저드리되 그 머리를 물에서 비틀어 몸은 아주 두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하니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화물을 위하여 속죄한 죄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통독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대목은 사실 출애굽기에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대목입니다. 살펴봤던 부분이어서 오늘 조금 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까지도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성결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크고 작은 죄들을 지었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는 길,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5가지 방법으로 지금 열리고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면 가장 먼저 1장에 등장하는 번제는 짐승을 전부를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생명과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속죄와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이고요.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인데 내 제사는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였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곡식가루와 기름, 유향, 소금 등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화목제 3장에 기록되고 있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고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이 제물을 통해서 화목해 되는 그런 제사였죠. 그런데 이 화목제에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 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감사제, 화목제인 것이죠. 그래서 3장에도 보시면 감사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화목제라고도 하다가 감사제라고도 표현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속죄제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지은 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죠. 자, 그리고 5장 후반부에 이제
3절까지 속죄제를 바르고요. 14절부터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사죄하면서 또 보상까지 같이 겸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이고 속건제는요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누구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그때 제사를 드리고 보상까지 책임까지 지는 것이 속건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5가지를 왜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5가지 제사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속죄죄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속죄제를 제사장에 드릴 때 방법이 다르고요. 또 온 회중의 죄를 씻을 때 그때 방법이 다릅니다. 또 족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와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또 방법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능력에 따라서도 제사법이 다르죠. 원래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가 않으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비둘기 2마리로도 드릴 수가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도 재산이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를 태워서 소재처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인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이것을 같이 해주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잡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검지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이 향을 붓지 말고. 자, 지금 읽었던 7절과 1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 요구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승을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까?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특히나 이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산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라 할지라도 다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속죄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의 저주와 절망 아래에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며 살아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이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어린 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산비둘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고운 가루를 태워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기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또다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또 타락한 그런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제물을 준비하십니까? 누구를 준비하시죠? 어린 양 대신 독생자를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며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피고 있는 속죄제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 대신 오실 메시아,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아낌없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미리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할렐루야.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이 하나를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